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편리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로마서 15장으로 넘어오지만 로마서 14장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겪고 있고 또 흔히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겪는 부분들, 의상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고 서로 갈등 있는 부분 속에서 그것을 각자의 가지고 있는 신념은 다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칼날은 다르지만 그 신앙의 칼날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전념을 해야지, 자기의 신앙의 칼날가 절대적인 것이냐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였죠. 바울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늘 로마 교회에 바울이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왜 염려와 걱정이 있냐면 행여나 이러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어떤 충돌이 있거나 유대 사회, 로마에 있는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행여나 또 역사적으로 또 추방되거나 또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또 어떤 그 변방에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바울은 늘 그들 마음속에 염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민족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가면서 그대와 내가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 속에서 덕을 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날은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문제가 컸겠어요. 역사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가야 될 게 뭐냐면 BC 우리가 AD로 넘어오기 전에 폼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당수 유대인들이 로마로 끌려가죠.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에서 그들이 이제는 몇십 년,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살면서 뭐예요? 로마 시리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는 그 자녀들 세대들이 몇 세대가 되다 보면 시리즌이 나올 것이고, 시리즌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똑똑한 아이들은 그 주류 사회도 들어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뭐 군인으로서도 뭐 자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그 로마 사회 안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있는 그런 몇 세대의 이민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해당이 있었고 그 해당에서 항상 율법을 낭독하고 시편을 낭독하지만 이 율법의 낭독에 대해서 누가 더 이것을 주석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랍비가 이야기했을 때에 어느 누가 그것을 해당장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는 1세기 때 보면 200년, 300년 그 역사 속에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해당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색다른 하나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때 이제는 단어가 그리스도퍼라가 나오겠죠.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나오겠죠.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단어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 클라우디스 그 황제의 그 책에 보면은 49년에 유대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너무너무 종교적인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추방했다라고 역사적인 문헌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처럼 뭐 42년에서 48년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49년 이전에 그 그룹들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뭐 크리스토퍼들, 뭐 다양한 닉네임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었던 또 다른 집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뭐 해당이 아니니까. 그 그룹들 안에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양한 신앙의 컬러들, 다양한 모양들,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따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따르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의 사고와 생각들이 다양함 속에서 다양한 민족의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하를 살면서 그 모든 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양식도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색깔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행여나 내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념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신념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개념에서 좀 이해하자면 내 신앙의 컬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행여나 다른 컬러가 거기에 대해서 정제되거나 행여나 다른 신앙의 노선이 정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고와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장과 6장으로 넘어오면은 거기에 대면은 생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서두에 꺼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먼저 믿었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약한 이들. 이 믿음이 약한 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믿음이 강한 이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목격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을 가정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있는 이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겠죠. 그 믿음이 강한 그 이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이들 이때부터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크리스토퍼들 뭐 다양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부분 오직 하늘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면에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이 없지만 그 진리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아직은 없지만 마음이 호의적으로 적대적이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랬을 때에 믿음이 강한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을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 적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 그러나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 이 세 그룹에 향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했을 때 그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과 강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서 그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약점을 우리는 논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그것을 돌보줘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5절에 보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느 자리까지 넘어올까지, 믿음이 강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우리 또한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돌보줘야 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구성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구성들이 그러한 다양한 부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민자들 알잖아요.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디 가서 목소리가 높아져요. 이민자들끼리 그 사이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거기서 뭐 큰형님 자기형님 막 나눠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예전에 독일로 탐방하러 가고 가나서로 갔던 그 이민자들은 우리 역사의 아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생가사를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이들이 가장 많은 독일도 있지만 뉴욕이라든지 캐나다로 가장 먼저 이민을 갔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많이 그들이 이민을 정착을 하게 되고, 동부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 많이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탄강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상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끈끈함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부분 속에 너무나 좋은 점도 있고 그들이 한 어떤 그 이민 사회를 꾸려가는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함께 가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고생을 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해본 일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 것들은 너무 편해. 요즘 겉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저거 봉사 하나도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있고, 우리는 옛날에 그 형님 아시죠? 우리 막 그때 탄강에서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막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충분히 인정하고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아실 때는 조금 다르지만 조금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품고 가는 넉넉하게 같이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그분들이 많은 교회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깨져요.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깨지는 게 뭐겠어요? 결국 문제는 그거인 거죠. 그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약점들이 돌봐야 되는 것의 대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왔는데 말이야. 저희들이 너무 편하게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것이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민 1세대, 2세대, 이민 오래된 사람, 젊은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에 모이다 보면 그런 어울리는 문화와 어울리는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의 이 부분 속에서 동일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돌보줘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틀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4절에서 보면 14장에서 보면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전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5장으로 넘어와서도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세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신앙의 고백의 엑기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됨의 표시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에 있는 그 이웃, 우리의 삶의 터에 있는 그들, 그 약점들을 돌보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덕으로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지녀야 될 공동체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 요즘에는 많은 일을 하는 공동체가 정말 롤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꿈꾸고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공동체가 어떤 큰 일을 하지 갑자기 30-40명이 아프리카를 가고 중국을 가고 대행진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진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라고 하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생각을 품고 가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그 서방 교회를 시작해 지는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겠죠. 지금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기에 상위 1%권에 들어가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십시오. 이런 복음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죠. 1%에 들어가야 된다.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엑기스를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내세포와 훈련받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들었던 우리의 비전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심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편 63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당연히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지요. 바울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풀어주는 거죠. 결국 해당 중심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겠어요? 해당 중심에서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서 누가 이 말씀을 해당자에 그러겠죠.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있었던 시편 63편에 대해서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풀이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과 같은 혹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를 따르는 무들이
그 가운데에서 구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죠.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한 것은 4절에서 뭐예요?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소망은 뭐겠어요? 구약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고통과 그 인내함을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메시아겠죠.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뭐예요? 결국 공동체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여기에 속해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 교훈과 성경에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생각대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좋은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왔습니다. 그것이 뭐야?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는 나에게서 안 해야지요. 가만히 내가 이 33년을 이 땅에 있으면서 3년을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무리를 보니 도무지 희망이 없는데 이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는 이게 포함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아닙니다 이거죠. 우리의 표현들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냐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이 말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죠. 성부와 성령의 동일한 인격체의 문제, 동일한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 왜?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의 주권 아래 순종해서 오신 분. 지금 바울이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생각을 같이 품고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이것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마 사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10%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진 않았죠. 이 1세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종과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줄이었죠. 교회 주류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강력하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들이 거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파워풀한 그 유명한 몇 사람들을 꼬집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갔죠. 그럼 그 공동체는 뭘 했을까요? 그 공동체는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함을 가지고 높이 견디면서 이웃들과 덕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겠죠. 그 역사에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공동체의 모습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세계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됐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간단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관념과 이념과 논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하고도 고백되는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칼바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에 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입 자체가 열린 무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포했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죄인은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논리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식하고 경험의 부분이라는 거지 논리로 성경이 믿어지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1세기에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었던 것은 그 사람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성경이 논리정연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힘은 논리적이고 사람들의 사고 속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힘은 이곳에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못하지만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에 가능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가 성경이 얼마만큼 논리적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인가? 어느 순간에 믿어진다는 거죠. 내가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또 삶의 어떤 공부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삶의 두려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예요? 논리적에서 믿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인식되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생각의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인식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거대한 성,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화려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이룩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이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품고 있는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는 뭐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기회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넉넉하게 돌보줄 수 있는 공동체.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 믿음의 거죠. 그리고 행여나 내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불필요하지 아니하게 그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가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다 이게 어디에 필드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갑자기 로마에 있는 이들이 막 어디 제3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의 삶의 터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샌디에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어느 때는 인내심이 부정해서 막 A와 C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또 인내심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거대한 일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덕을 세워가는가를,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